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대덕 큰 스님과 내의 귀빈 정신사 정신녀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노적사에서 남북 통일 및 국군 창성 기원 모피를 봉행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남북한 동포들의 상처와 아픔을 녹여내고 민족 정신의 모태인 부처님 사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고자 이 땅 위에 불국정토 통일 조국을 실현하고자 통일의 서원을 가득 담아 평화통일 기원 도량 노적사에서 본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통일은 나라와 국민이 최우선으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재벌 보살림전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개인과 민족적 과오를 진실로 참여하고 통일 대업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서원을 굳게 다짐하고자 오늘 이 노적사에서 남북 통일 및 국군 창성 기원 법회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2000년 한 해는 제2의 IMF라는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통일과 화해라는 소중한 불씨를 남겨놓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 극적으로 성사된 분단 반세기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화해와 화합의 기운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벽을 허물 것입니다. 오늘 북한산 노적사에서 봉행되는 이 법회는 역사의 지난 과오를 참여하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불자들의 서원입니다.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염원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 이 염원의 부처님의 가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일의 빛은 바로 부처님의 대광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는데 무한한 지혜를 모으고 진인사 대천명하며 오체투지 지극정성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북한산을 올라와 노적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반말년 역사를 지켜온 이 나라 이 땅에서 그리고 북한산 노적사에서 남북 통일과 국군 창성을 위한 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역사 깊은 노적사에서 개최하는 국군 창성 조국 통일 성취 기원법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법문을 하게 되어서 본인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약인욕식 불경기할진대 당정기 영하라. 원리 망상급 제취하면 영심소향 개무해로다. 만약 부처님의 청정한 경기를 알고자 할진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허운같이 하라. 그리고 부질없는 그런 망상과 욕심을 다 떨쳐버리고 여일 같으면
마음으로 행하는 바가 아무런 걸림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니라. 먼저 이 노덕사 이런 훌륭한 삼보도량을 충창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작불사를 하신 종우 노덕사 주심과 신도 회장님과 또한 사부대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법회 내용은 참 국군 창성, 조국 통일 발언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아까 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처에서 우리가 참 조속으로 그 국태민안, 남북통일, 또 뭐 국민화합, 또 소원 성취를 기도하고 있는데 참 치상 과제인 우리가 민족 통합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조속으로 발언합니다. 과연 그 발언한 대로 민족 통일이 제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뭐 나라가 이렇게 융성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원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좀 우리가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회의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역사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 속에서도 성장하는가 하면 또 퇴보도 있고, 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우리가 화합을 또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여러분 당면한 대로 경제도 IMF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위 외화, 환란, 그런 것은 면했는데 지금 또 그보다도 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절실하게 우리가 민족 분단 이후에 55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어왔는데, 그 우리가 분단 해소를 위해서, 분단 극복을 위해서, 민족 통합을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한 걸음 디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시작해서 이제 한 걸음, 이제 작은 걸음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도 잘 되어질 것인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불자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이거 대처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참 함께 걱정하고 또 지혜와 힘을 모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국민적으로 안고 있고 민족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태민안하고, 여기 오늘 노력사에서 제창한 대로 국군 창성을 위해서는 항상 부처님 전에 기해가지고 항상 간절한 신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마음을 갈고 닦아서 반야심을 얻어야 돼요. 반야심.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자기 집착, 자기 본을 사는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개인적으로 자기의 집착하는 이기주의, 또 집단 이기주의, 뭐 지역 감정 이런 것도 다 반야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그런 어떤 이기심과 탐욕심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내야 됩니다. 이게 번뇌망상을 여의고, 아까 말씀드린 탐짐치 삼독심을 여의고 반야심을 일으켜야 돼요. 반야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부처님의 의지에서 신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라. 기도. 불보살님의 기도해라. 그 신라 모혈왕 다음인 그 문무왕 당시에 명랑법사는 이 외적의 친분을 막기 위해서 그때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를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 통일을 이루는 과정인데 당나라 군대가, 백제 땅에 머문 군대가 신라를 두 번이나 쳐들어왔어요.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거 뭐냐면 그것이 명랑법사의 그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진원종파인데, 그런 비법을 해가지고 계속 스님들을 모으고 신도들을 모아서, 또 그 다음에 국왕대신이 각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문두루 비법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요, 그절뿐이 아니라 그 여러 군데 신라 그 서랍에서뿐이 아니라 방방곡곡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이번에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천일기도 정진을 시작한 것 같이, 뭐 한 자리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 청년회도가 있고, 뭐 다른 단체도 하고 있고, 우리는 선호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듯이 전국적으로 그 간절하게 불보살유 가피를 빌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퇴치했다는 그런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간절히 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합을 해라. 화합. 이게 나라가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화합이 안 돼서 그래요. 화합이. 그렇죠? 이게 내 마음과 몸과 갈등이 있어. 사람마다. 이것도 마음과 몸의 조화가 필요해요. 이게 이게 마음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몸은 어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꾸 마음과 몸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싸워서는 안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뭐 근기작으로 그 보는 대로 말이에요. 어떤 경계에 끌려가지고 욕심을 부려. 남을 미워해. 그런 것부터 자기 마음과 몸부터 화합을 해야 됩니다. 조화를 이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화합을 해야 되고, 또 이웃과 또 이웃끼리 화합해야 되고, 또 지역과 지역끼리 그런 지역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그걸 버리고 또 화합을 해야 되고, 여야 간에 상생 정치를 해야 되고. 나는 분명하게 상생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상생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뭐 어떤 정파하고 먼저 상생할 것이냐, 이 부분도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줄이겠습니다만은 여야 간에 상생을 해야 돼요. 함께 공존하면서 공생하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노력해야 돼요. 우리 민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합을 해야 돼요. 또 남북 간에도 참으로 화해와
또 교류와 협력을 해서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할 철실한 역사적인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중요한 그런 시절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 참 융성하고 서로 화합해 사는 방법을 부처님 경전에도 암경, 유행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10가지 방법. 그것은 그 부처님께서 그 아란존자는 제자한테 물었어요. 이웃 부처님 계시는 곳은 나라하고 그 이웃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그래서 이웃 이제 그 이제 밭지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자주 모아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그 물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화목하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하고 위에사람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말이야. 그리고 왕과 임금과 신하가 서로 참 화합스럽게 서로 돈목에 살고 있는가,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걸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할 것을 법을 잘 지키고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걸 물었어요. 또 부모에게 효도가 어른을 공경하여 순종하고 들은 일이 부모의 효도 어른을 말이요 잘 받들고 순종하고 그런가, 그것도 물었어요. 그 다음에 조상을 공경하여 제사를 잘 지내고 하는가, 조상 숭배라고 제사를 잘 모시는가. 제사를 안 모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나라의 부녀자들이 정숙하고 진실하며 웃고 농담할 때도 그것이 음란하지 않는가. 요새 이게 뭐 성도 도덕이 문란하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퇴폐 문화 많이라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 다음에는 나라 사람들이 수행자를 공경하고 잘 받들고 보호하는가, 잘 공양하는가, 청정하게 수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스님들 잘 존경하고 또 받들고 또 그 공양을 잘 베푸는 것인가, 이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밭지구 이웃 나라가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의적이 침범하지 않고 나라가 융성하고 잘 발전할 것이다. 안심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불출세법이라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장암경 장암 유행경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나라가 융성하고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리는 지금도 적용돼요. 그래서 이건 여야 지도자들이라든가 모든 경제 주체들이라든가 동서간에 살고 있는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 서쪽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중부권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하고 화합하고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함께 살라는 의지가 모아질 적에 나라가 발전되고 융성해지고 국운 창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치 그 기회가 되어서 제가 지난 3월 21일 날 평양에 들어갔다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27일 날 돌아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6.15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그 공동선언은 역사적인 정기를 발언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가게 된 것은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상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으로 뭐 그 불교계의 불국사 성타 주이심, 그리고 도선사, 또 광복 스님, 또 선본사 설종 스님 하고 이제 우리 민족 서로독기 운동의 실무자 한 사람 데리고 함께 갔었는데, 이번에 미역을 3,600톤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가로는 160억이요. 그래서 1차, 2차분을 배로 실어 보내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량을, 큰 물량을, 많은 물량을 전달해 줘서 그런 건 모르지만 아주 친절해 대하고 말이요, 아주 유연하고. 그런데 남쪽에는 이 북쪽에 비해서 25배나 되는 그런 재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제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서는 물량적으로 북한을 도우고, 북한에서는 또 뭐 이산가족 그 상봉도 활발하게 하도록 좀 더 열고, 또 그다음 남쪽의 요구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것도 좀 수용하고 변화를 보여야 할 거 아니냐. 그래, 그런 얘기 해도요, 남쪽이 25배나 되는 그런 경제력이 있다고 해도 북한은 잘못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비교해도 다 듣고 수용해요. 거기 나 민화협에 그 회장단도 만나고, 또 알레 하는 사람들도 아주 그 유능하고, 또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을 또 알레를 딱 두 사람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알레는데 대화를 계속 했는데 다 유연히 받아줘요. 그래서 참 그 지금 화해와 그런 좀 교류 또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그 매일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쪽부터 남쪽에서 이게 북한을 지원하려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집념을 가지고 북한을 도우려고 한다. 근데 북한의 변화가 부족해. 그러니까 남쪽에서 발목을 잡아. 왜 도와주는데 북한에서 변화가 없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도 발목을 잡으니까 못 도와줘. 남남 갈등이 생긴다, 남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 모습을 보여라.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을 도울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여러분들 변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간절히 했죠. 가서 그냥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역사적인 정기를 말했는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한반도 문제, 그쪽에서는 한반도 문제라고 하면 좀 싫어해요. 남북 문제라고 해야죠. 그런 남북 문제라든가 남북 우리 민족과 관계된 국제 정세랑 이거 잘 살펴가지고 현명한 그런 통찰을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걸 고난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 고난을 함께 우리 민족에서 인도적 입장에서 우리가 도우고 해야 된다. 근데 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통번장이 돼가지고 아까 김산춘 강원연구 3대 최초로 북한을 도우자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교계 내부에서 깡깡 얼어붙어가지고, 물론 의식인 사람은 많이 도왔지만, 이해가 됐지만 뭐대로 도우냐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교계에도 그런 북한 주민을 돕는 운동본부를 만들고,
또 그다음 민족 선호직 운동 단체를 범 종교 단체 대표들과 모든 시민 단체가 함께 동참해서 만들고 그래서 북한을 도왔어요. 도와주었는데 가보니까 북한의 어려움을 식량난으로 또 병고 시달리고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주민들을 도우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와서 보니까 부족하다. 참 부족을 생각한다. 앞으로 남쪽에 가게 되면 말이야. 우리 국민들에게 좀 말씀하고 말하고 또 우리 불교들에게 말해가지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하면 남쪽에 도와주자 해도 토굴라 생각 안 일으켜. 돈이 안 모아진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꼭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상호주의적인 것만 우리가 뭐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현실이 그렇다. 그런 얘기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가보니까 평양 시내에서 뭐 그런 모든 큰 고적지 모란봉도 가보고 뭐 을밀대도 가보고 여기서 한참 뭐 시인들이 뭐 문인들이 써서 많이 내지 않습니까? 거기 뭐 부병루도 가보고 뭐 영광정도 가보고 다 봤어요. 뭐 그건 뭐 옛날부터 뭐 수백 년 내려온 것이고 옛날에 고구려 수도니까 뭐 1000년 동안 내려온 그런 고도요. 그것도 봤지만 또 그 다음에 뭐 큰 뭐 대표적인 정부 건물도 보고 그 많이 봤는데 그 평양 시내, 평양남도, 평양북도, 황해북도까지 4개 시도를 돌아다녔어요. 저 평양북도 가서는 보현사, 묘영산 보현사도 가보고, 가보니까 모형산 보현사가요 그대로 복원됐어요. 그냥 깡그리 없는 줄 알았더니 다 복원됐더라고요. 절이 이 북한에는 절이 35개요. 개신교는 봉수계하고 7개가 둘 뿐이 없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장충성당 하나뿐이 없어요. 나는 바빠서 뭐 불교 사찰 또 참배이라고 개신교 교회나 성당 못 가봤는데 불교 사찰이 65개나 된대요. 난 5군데 가봤습니다. 저기 뭐 성불사 이은상 씨가 작사하고 뭐 김동진인가 그분이 작곡한 말이에요. 성불사 밤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봤는데 북한 정부가 불교를 더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보호하는 편이라요. 놀랍게도 보현사 가보니까 구국했던 서산 스님, 사명 스님, 처영 스님 세 분 영정을 메시고 수충사라는 절을 옆에다가 사당을 지었는데 해년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신대요. 그거 나 감동했어요. 와서. 야 깡그리 그거냐 그런 거다 무시한 줄 알았는데 야 정말 막 총칼 준비나 하고 정말 군사락 진강, 군비 진강 이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전통적인 거 또 그다음에 저 불교 문화재도 보존하고 그 애국적인 면 그런 면을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이건 뭐냐 군비 진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옛날 같으면 다 오해 받아가지고 그 말하면 내가 거북 생각이에요. 그냥 막 군사력 진강만 한 줄 알았더니 이것도 보존하고 저것도 보존하고 아주 그 쉽게 봐서는 안 되겠더라고. 쉽게 봐서는 안 될 땅이다고. 그런 말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서 찬사할 수도 없고 찬사하면 또 지나치잖아요. 가급퍼져가지고. 그렇다고 비하하면 싫어하고 옛날에는 말이요. 그 군비진강만 하고 뭐 그런 것도 안 한 줄 알았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옛날에 쫓겨나 버려요. 그냥 호텔에다 그냥 넣어놓고 알레도 안 해주고 시간 되면 가보라고. 그 지금은 말이요. 그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여기 간절하게 기도문을 전통적인 한문인 축원문도 만들고 바람문도 만들고 내가 다 만들었어요. 몇 번도 윤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칠사 공동성명 또 그다음에 92년 했던 기본 합의서 이번에 역사적인 작년에 발표했던 6.15 선언 정신에 있어서 민족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불보살님에 기원합니다. 보현사에서 하고 저 성불사에서 하고 광법사에서 하고 조선불교연맹에 와서 하고 했어요. 뒤에서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그냥 부처님 상대로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모르잖아요. 가면 기분이 뒤에서 듣는 것 같아요. 봐서. 그런데 보니까 말이 옳거든. 남북이 다 통할 수 있는 얘기야. 맞도록 남북이 맞도록 다 소통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어야 되지. 뭐 여기서는 식으로 오면은 대한민국 융성 발전했어 하면 그거 싫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 조국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보살 갚여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7천만 우리 동포가 함께 노력을 다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 끝나고 난 후에 환송 처음에 갈 적에는 민화협의 그 부회장이 나와서 우리 환영 만찬해주고 우리가 내일 이제 북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 대표를 모아서 또 저녁 만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수행하고 알려는 사람이 알려는 사람 36살, 34살 먹었어요. 2살. 그냥 철마다 사찰에 갈 때마다 간절하게 스님들이 기도를 보고 우리 젊은 사람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요.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 알려는 사람 감동을 주기 한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런 원력을 한 것이지. 그 사람 두 사람 감동 주기 해 쓰겠어요. 그게 우리 민족 비원인 조국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한 거라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 보니까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요. 아까 사계 시도를 돌아다녔는데 묘행산 보현사 갈 적에 그쪽에만 숲이 있어요. 그리고 성불사 그 숲이 있고 평양 근교에 조금 모란봉이 숲이 있고요. 내가 본 그런 그 강산에 3분지가 민중산이요. 아주 뻘건 산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전에는 그냥 숨겼다는데 고난의 5, 6년 동안 한 6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화목을 우리는 지금 연탄 떼다가 그 뭐 석유 떼고 그 다음에 뭐 가스 떼잖아요. 가스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어. 연탄도 부족하고 연탄은 있지만 연탄도 부족하고 뭐 석유 뭐 가스는 뗄 생각도 못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전부 야사는 말에 전부 나무와 풀을 베어다가 전부 연료를 써요. 어떤 데는 가보니까요 서양 무렵에 그 부부가 와서 그 뿌리를 나무 뜬크를 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이제 화목하려고 알레자들이 고난의 행군 시대에 이제 화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이 헐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앞으로 이제 우리 현재 평화숲 가꾸기 운동본부가 생겼습니다. 남쪽에도. 나도 고문인데. 이번에 내가 가기 전에 한 열흘 전에 그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국내 돌아오니까 평화숲 가꾸기 운동 단체에서 뭐 2주년, 3주년 뭐 창립 기념 행사가 있다고 와달라고 해서 그전에 안 가다가 내가 그 가서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가서 북한의 실정을 내가 얘기하고 꼭 평화숲 가꾸기 운동을 해야 되고 해두겠더라. 근데 묘목도 여기서 재배해서 보내주지만 묘목을 재배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지만 나무 심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줘야 돼. 아이
먹고 사이라고 일하라고 와서 나무를 자기 그냥 비어서 화목만 할 줄 알지. 그 심리라고 하면 임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묘목도 재배하도록 하고 또 그 나무 심는 비용까지. 여기는 우리는 뭐 나무 하루 인건비 5만 원, 1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10,000원만 주면 10,000원만 주면 심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묘목도 재배해주고 인건비까지 주어가지고 노동비 임금까지 주어가지고 그날 노력하는 말이에요. 비용까지 주어가지고 그 심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게 이 말하면 나 심나라지. 남쪽에도 지금도 절대 빈곤자도 있고 그런데 뭐 그냥 남쪽에서 그냥 4월, 5월 달에 또 노사 분쟁 있잖아요. 임금 올려둘라 뭐 고용 또 정리해고해서 노동자를 해고지 마라. 지금 바로 지금 4월, 5월 달에 노사 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번 날 민노총 위원장 단병호 위원장도 참석하고 강원영 목사, 김중배 MBC 사장 이래서 몇 사람 열댓 명이 참석한 자리에 실업 극복 국민운동 공동위원장인데 거기에 나하고 김수환 추기호 강원영 목사 그 모임 회의가 있다고 갔는데 그 자리에 그랬어요.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의 가난하면 남한의 가난한 거 비교하면 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생활비 그거는 임금을 그 생활비라고 해요. 생활비를 받는 것은 아주 남쪽에 이 임금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비해서는 북한에 비하면 아주 남한의 가난이라든가 남한의 노동자들의 고통은 사치더라. 사치요. 그래서 북한의 노동자들 고통도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으로 또 그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걸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가면서 노사 문제도 풀어가야 되겠더라. 내가 이 말도 해줬습니다. 그냥 있는데 해줬어요. 그런 게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그 가난은 남한의 가난에 비하고 아까 다시 거듭하지만 노동자들의 그런 생활비 받는 것은 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요새 버스 운전수도 180만 원 받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노조는 더 받는데 그거는 여기 유정길 여기 전문가이신 게 잘 통계를 알겠지만 말이야. 거기에 비하면은 20분 일만 가지고도 그 살아요. 우리가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 20분 일만 받아도 북한의 노동자들은 생활해요.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는 남한의 가난, 남한의 노동자들의 그런 고통은 사치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위해서 인도진 입장에서 또 어떤 부처님께서 말씀인 모든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와 이웃과 자연, 민족과 모든 인류와 모든 자연이 한 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웃의 고통을, 민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요. 또 자연도 한 몸이요. 한 생명이요. 자연도 아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북한을 도우는 것도 아까 나라를 세워되지 않는 7가지 그런 법 중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게 북한을 주민을 돕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천일기도 정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내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국도 통일, 민족 통일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과 사람 마음부터 통일을 하자는 그런 것을 그런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집중해서 기저를 깔고 이런 운동을 기도 정진 운동을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도 하면서 저런 운동도 하고 해서 우리 나라를 융성하고 국민을 화합시키고 민족을 통일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부터 그런 원력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도 오늘 이런 성스러운 의미 있는 법회에 참석하신 공덕으로 또 마음이 청정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안락하시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원만하게 다 함께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법으로서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